투창백여 개성이 보명이로구나. 역시 근연목인된 수향 차중명이여다. 산월이 투창백요 개성이 보명이다. 산에 뜬 달이 창에 비추어서 희고 시냇 물소리가 방 안에까지 울려오는구나. 욕식 9년묵인데 달마대사가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을 묵무원하시고 면벽관심하신 그 뜻을 알고자 할진대는 수양 차중명이다. 모름지기 이 가운데를 향해서 밝힐지니라. 조사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셔가지고 소림굴에서 9년 동안을 묵묵히 면벽 관심하신 그 깊은 뜻을 알고자 할진대는 모름지기 이 가운데를 향해서 밝혀라. 이 가운데라 하는 것은 산 달이 창에 비추어서 희고 시냇 물소리가 방 안에까지 울려오는 바로 그 속을 향해서 밝혀라. 이 개송은 서산대사의 제자이신 소요스님의 개송인데 조사설해라든지 불법적적대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사람의 중대한 과제고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자성을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뜻깊은 소중한 문제인데 그것은 경을 연구하고 파고 그래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산딸이 창에 비추어서 희고 시냇 물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리는 그 속을 향해서 밝혀라. 아까 조실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는데 즉심이 시불이다. 곧 마음이 부처다 하는 그 말을 집신이 부처다. 집으로 만든 집시기가 부처다고 그렇게 알아듣고
계속 그것을 화두 삼아서 어째서 집신이 부처인가. 그러다가 결국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두라고 하는 것은 따져봤자 아무 재미도 없는 지극히 간단한 한마디지만은 신심으로 그 화두를 자기가 믿는 선지식한테 받아가지고 의단이 동로할 때까지 그 화두를 거각하고 참고해 나가면 처음에는 화두를 드는 가운데에도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또 좀 잠잠해질만 하면 혼침이 일어나고 졸음이 오고 혼침과 산란이 쥐범벅이 되어가지고 해갈수록 알아진 것이었고 오히려 재미가 없고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할 일은 오직 이것밖에는 없다. 오직 이 조사관을 타파해야만 나의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철저한 신심으로 한결같이 중단하지 않고 해나가면 결국은 더 이상 의심이 커질 수 없고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화두가 들리고 나아가서는 이 몸이 이 세상에 있는 것까지도 아지 못하고 시간 가는 정도 모르고 오직 의단만이 동로해서 더 이상 의심이 간절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의심이 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빨리 깨닫기를 바라거나 누가 이럴 때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지도 아니하고 오직 알 수 없는 의단만을 한결같이 참고해 나가면 어떤 찰나에 그 의단이 통미꾼역 빠지듯이 툭 터져가지고 공안을 타파함과 아울러서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활구참선, 간화선의 요제요 신심과 분심과 의심으로 철저하게 해나가면 결국은 자기를 깨달을 수밖에는 없다. 틀림없이 깨달을 수 있다고는 신념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이 몸뚱이와 마음과 화두가 혼연히 일체가 되어가지고 그럴 때에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하느냐. 어떤 수자가 그러한 의심이 나서 물어온 사람이 있는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는 생각 가질 때 이미 하나가 아닌 것이고 또 화두가 하나가 되었다고는 생각을 냈다면 그 화두가 온전히 의단이 동로한 것이 아닌데 본인은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으냐, 그런 질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냈는가? 정말 몸과 마음과 화두가 혼연히 일천이 되었다면 알 수 없는 의단만이 동로할 뿐이요. 의단이 동로했으면 그 알 수 없는 의단을 관해 나갈 뿐이지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왜 일으키느냐. 처음에는 화두를 들어도 금방 없어지고 딴 생각이 일어나고 또 챙기면 또 잠깐 있다가 딴 생각이 침범해버리고 그저 번뇌와 망상과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되다가 안 되다가 누구나 다 그러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해나가면 결국은 화두가 의단이 타성일편이 되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났던 망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의단만이 알 수 없는 의단만이 동로해서 순수무잡해서 시간 가는 정도 모르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앉으나 쓰나 밥을 먹을 때나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순수무잡한 의단만이 동로할 때까지 한결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뿐입니다. 망상도 가라앉고 번뇌도 가라앉고 혼침도 없어지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맑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조용하고 그런 경지가 온다 하더라도 이제 공부가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화두를 잘 관조해 나가는 것 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잘 되어 간다고 좋아하는 생각을 내면 벌써 좋아하는 환희의 마구니가 들어붙은 거고 그러다가 뚝 변해가지고 화두가 잘 안 들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괴롭고 뭐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때가 온다 하더라도 또 번뇌심을 내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 번뇌심을 내면은 번뇌의 마구니가 그것이 벌써 들어붙는 것이다.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공부는 잘 되었다는 생각 내면 그것도 안 될 일,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을 내면 벌써 곁길로 빠진 것이다. 눈으로 볼 때,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맡고, 몸으로 느끼고, 온갖 생각이 일어날 때, 육군을 통해서 마구니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고인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마구니가 육군 문두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느냐 하면은 공부가 잘 되어가지고 툭 터져서 확철대오를 해서 도를 이루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누가 무서워하냐면 마구니들이 무서워한다. 도인이 태어나고 부처님이 태어나면 마구니가 소탕이 되기 때문에 마구니들은 도를 이루지 못하도록 견성성불을 못하도록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도를 방해치는 것이 마구니인데 마구니는 맞박에 뿔이 나고 아금니가 흡혈귀처럼 그렇게 생기고 입이 쭉 째지고 손톱은 독수리 손톱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예쁜 여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또 가장 신심이 있는 사람처럼 가장해가지고 그 도 닦는 사람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기 위해서 가장 묘한 방편을 써가지고 접근을 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간 철저한 신심이 아니고서는 그런 마구니의 교묘한 수단과 방편에 걸려들지 않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누구를
사기를 칠 때에 가장 정직하고 순진하고 그 사람을 가장 위하는 것처럼 접근해 와야 사기가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사기꾼이다, 흉악무도하게 생겨가지고 와서 사기를 치려고 하면 누가 그 수단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도문에 있어서 마구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 닦는데 마구니와 장애가 없다면 누가 도를 못 당하겠습니까? 정말 발심을 해서 도를 닦으려고 하면은 그럴수록에 온갖 종류의 마구니가 들어붙어가지고 민계도 쓰고 온갖 수단을 다 쓰게 되는데, 그런 데에 안 빠지려면은 항상 선방에서 대중초소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좋은 도반과 같이 도를 닦는 것이 그러한 마구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서 대중처소에서 모여서 결제를 하고 도를 닦도록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다 그렇게 지도를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평상시에 행주좌와 어목동명 간에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거나 귀를 통해서 무엇을 듣거나 육군을 통해서 모든 바깥 경계와 접촉할 때에 자기 육군을 통해서 육진을 만나면은 육식이 생기는데, 그 육식이 생기는 그 찰나가 바로 내가 나를 찾는, 나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기회라 이것입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았을 때 이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데 따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망상을 일으키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눈으로 무엇을 보는 찰나에 바로 거기에 직해서 자기의 본참 화두를 거각하는 것이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을 때에는 듣는 데에 따라가서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찰나에 이 먹고 자기의 본참 공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인다고 성화를 될 것도 없고, 무슨 소리가 잡음이 들리고 시끄럽다고 해서 성화를 될 것이 아니라 그 찰나찰나 산에 비추는 달빛을 볼 때에 그 찰나, 그걸 보고서 야, 달이 밝구나, 달이 밝아서 낮보다 더 밝고 휘황찬 밝으면 실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은 실을 시심히 발동을 할 것이나, 우리 참선을 한 사람은 바로 거기에 직해서 자기의 본참 공안을 들여야 한다 이겁니다. 시내 물소리가 들려오면 그걸 시내 물소리를 듣고 옛날을 생각한다든지 고향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그 시냇물이 맑고 그 시냇물 소리가 너무너무 좋다든지 이런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시냇물 소리를 들은 그 찰나에 자기의 본참 화두를 이먹고 이렇게 들으면 산딸을 보아도 이먹고요, 시냇물 소리를 들어도 이먹고요. 아까 졸심 법문 가운데 산중에 본산, 깊은 산중에 있는 큰 절은 옛날에는 뭐다 선방도 있고 지금도 역시 선방이 있으나, 그런 절들이 뭐다 관광지로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시끄럽다. 그래서 멸의경에 보면은 진승은 하야하고 가승이 입선이다. 진짜 참으로 도를 닦을 중은 들로 내려가고 가짜 중은 산으로 들어온다고 멸의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졸심 법문에도 요새 모든 깊은 산중들은 다 관광객들로 인해서 몹시 소란스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들어와서 시끄럽거나 시냇 물소리가 들려서 시끄럽거나 산새가 울어서 시끄럽거나 달이 휘황창 밝아서 마음이 산란하거나 그런 것이 참으로 발심을 해서 올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여기 용화사처럼 도해지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전철 소리가 들리고 또 뭐 과일이나 채소 장수가 마이크로 외치고 다니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것이 진발심을 해서 올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으려니와 공기가 탁한 것은 정말 화두를 자꾸 들고 열심히 정진한다고 해서 꼭 공기가 맑아지는 것은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쁜 공기로 인해서 기관지가 나빠지기도 하고 뭐다 이 머리가 깨끗하지를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인제에다가 인제 용화선언을 지어서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용화선언에서 한철 두철 여법하게 수행을 잘 하신 그런 수행자로서 그 공기 좋은 데 가서 또 공부하고 싶어 한 그런 원을 가지신 분은 또 거기에도 몇 분을 방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조그마한 선방을 지었습니다. 또 거기서 지내다가 또 이제 또 여기 와서 또 지내고 그러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는 선녀의 고봉심 법문에 대하는 구순이요 소하는 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나 고인내도 석 달 동안에 깨달으신 분도 있고 일주일 만에 깨달으신 분도 있고 사흘 만에 깨달으신 분도 있고 이런지하에 확실되어 오신 분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공부가 그렇게 일조일석에 깨달을 때에는 일초의 직임 열애지로 한 번 뛰어서 열애의 땅에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도 있기는 하나 이 공부가 그렇게 일조일석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이런지하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삼명육통과 팔해탈과 32상과 80종호와 8만 세형을 다 원만 구조하게 갖추신 부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면목을 깨달은 뒤에도 끝없는 보림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그렇게 조급한 생각을 낼 것이 아닙니다. 조급한 생각을 내가지고 말뚝신심을 내가지고 이를 악물고 밥을 굶고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크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자세와 호흡과 또 화두 드는 법을 그런 기초를 올바르게 배워가지고 급한 생각도 내지 말고 너무 늘어진 생각도 내지 말고 항상 여법하게 행주 좌와 간에
여법하게 수행을 해 나가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온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젊고 패기가 있는 그런 분은 처음에 발심을 해가지고 아주 말뚝신심을 내가지고 우격다짐으로 이것을 막 몰아붙이다가 오히려 중간에 병을 얻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내가 가끔 봤습니다마는 이 공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어피차 내가 해야 할 공부이고 언제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공부이기 때문에 그 조사의 바른 법문과 지도에 의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자사하니 불변 기우소나 가서 백년사여 이야 통일구로구나 거연 환자사오니 불병기우수 곰곰이 돌이켜 스스로 생각해 보니 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야. 다 병을 앓다가 결국은 다 죽어간다고 말이야. 가석 백년사여 백년의 일이 인생 오래 살아봤자 백년인데 100년 사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가석하다고 말이에요. 이하로 통일구로거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결국은 공동묘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러한 고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차츰차츰 나이가 먹어 들어가고 나이가 먹어 들어가면 무슨 병을 앓든지 오장육부에 또 병이 나고 병이 나지 아니하면 어떤 사고로 다쳐서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고생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고생을 하다가 죽게도 된다.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을 한 번도 앓지도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럭저럭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죽게 되는데 근자에도 많은 스님네도 여기서 저기서 돌아가시고 많은 거사님들도 돌아가시고 보사님들도 돌아가시는데 그런 분은 좀 더 오래 사셔도 될 만한 그런 분이 여기서 저기서 툭툭 이 세상을 하직을 한다고. 현재 고혈압이라든지
간경화증이라든지 온갖 무슨 각종 암이라든지 고생을 하신 분들도 참 많은데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일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만큼 건강하고 아직까지는 젊다 하더라도 병고와 죽음이 언제 닥쳐올 줄 모르는 것이 사바세계요 인생이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앓는 사람을 보아도 그것을 그냥 범연히 지낼 것이 아니라 바로 저것이 나한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고, 누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은 물론 위로도 해주고 조문도 가고 그러지만 그것이 또 금방 자기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고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닥쳐올 수도 있고 바로 자기에게도 그런 병과 죽음이 닥쳐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고서 거기에서 무상을 느끼고 거기에서 오히려 신심을 돈독히 해가지고 자기 공부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면서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도 하고 참선한 사람은 더욱 참선을 불법을 만나고 정법을 만났을 때 공부할 줄 알았을 때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서 정말 도를 닦아서 성불을 하려면 좋은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와 생로병사가 있는 사바세계에 태어나야 발심할 수 있고 무상을 느낄 수가 있고 분발심을 내서 더욱 도를 잘 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선택한다고는 말씀도 들었는데 어피차 우리는 과거의 원력에 의해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든지 업으로 인해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는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났고 불법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사바세계는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범벅이 되어 있는 세계이기는 하나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불법은 바로 흥망성쇠와 생로병사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공부가 바로 이 불법이고 보면 우리는 가장 좋은 세계에 좋은 곳에 좋은 때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좋은 도반들과 한 도량에서 불법 법문을 듣고 이렇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른 방법으로 무상을 철저히 깨닫고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뺏기는 없습니다. 부자 사바세계에는 돈, 재산도 필요하지요. 명예도 필요하고 권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는 맛도 있고 사업하는 데도 좋고 자녀를 기르는 데도 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그래 봤자 그것들이 다 꿈에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에 지내지 못하니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되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과 생명을 거기다 다 바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그런 속에서 정말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까지 바치기 위해서는, 바칠 만한 것은 내가 나의 자성을 찾는 것이요, 참나를 깨닫는 것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오용락이라 하는 것은 영원성도 없는 것이고, 추구한다고 해서 제마다 다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찾는 이 수행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한다면 다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가 한결같이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될수록에 이것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울수록에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해봐도 별로 효과가 없고 별로 재미도 없지만 이것은 한결같이 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오용락은 재미도 있고 하면은 한 만큼 무엇이 얻어진 것이 있지만, 이것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맛도 없고 재미도 없으나, 그러나 목숨을 바칠 것은 이것밖에는 없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판치생물을 하신 분은 어째서 판치생물을 했는고? 이목고를 하신 분은 이목고. 자기의 본참 공안 하나만을 해나가야지, 이걸 가지고 좀 해보다 안 되면 저것 가지고 해보다, 그러고 안 되는 것입니다. 화두를 법문 들을 때마다 이 스님은 이목고 하라, 어떤 스님은 정전백수자를 하라, 어떤 스님은 만법 규의를 하라, 1700개나 되는 화두를 스님네마다 다른 화두를 일러주시니까 이것 갖고 해보다 저것 갖고 해보다,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가 믿는 선지 시간 때 화두 하나를 딱 간택을 받았으면 한 달을 해도 잘 안 되고, 1년을 해도 잘 안 되고, 3년을 해도 별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자꾸 화두를 바꾸면 점점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한결같이 한 화두를 가지고 바른 자세로 호흡을, 단전 호흡을 하면서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공부를 지어나가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찾는 것이니, 깊은 땅속이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옷 입고 눈으로 보고 들을 때 하는 것이니, 그때 떡 챙겨서 알 수 없는 의단을 거가해서 해 갈수록 알 수가 없어야 단지부야. 다는 아지 못한 게 되어야지, 알아들어가면 그 공부 잘못한 거예요. 이 먹고 알 수 없는 의단만 챙기 나가면 그 공부가 바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알아들어가거나 보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못한 것이에요. 요새 음력 5월로 접어들어서 5월에는 5, 6월에 삼복이 돌아오니까 앞으로 다 차츰 더워질 것입니다. 또 장마철이 돌아왔습니다. 더울 때는 더웁고 습기가 차면 거기서 불쾌지수가 높다 그러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신경질 내기 좋은 때가 왔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신경질 낼 것이 아니라 더 사세를 바라고 정 더우면 부채질 살살 하면서 이목구를 하면 참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에어컨 틀어놓고 그런 속에 있으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지만은 건강에 별로 좋은 곳이 아니니까 에어컨보다는 부채질 살살 하면서 이목구를 하면 공부가 잘 되거든. 근데 요새 덥다고 바다로 많이 가고 산으로 많이 가시는데 장마철에는 폭우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지각 없이 그런 데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늘 같은 날 또 바다로 가시거나 산으로 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들으러 오셔서 참 감사하고, 더울수록에 자기를 찾는 공부에 열중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을 믿는 수행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로 가봤자 뭐 재미있는 일도 있으나 고생이 막심한 거고, 찾길도 위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바다로 산으로 갈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덥다고 공부를 등한히 하고, 춥다고 등한히 하고, 몸이 괴롭다고 등한히 한다면 공부할 기회는 점점 놓치고 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울 때 신경질 나고 불쾌지수 내면 그렇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생이냐? 곧 이 자기 몸에 낮이나 밤이나 일어나는 끝없는 망상이 바로 그것이 중생이다 하셨습니다. 대집경에 보면은 낮이나 밤이나 생각이 항상 일어나는데 그 끝없이 일어나는 100가지, 1000가지 생각이 바로 무량 백천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한 중생의 몸을 받는 거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천상에 잠깐 태어난 것이고, 악한 생각을 내면 사막도의 몸을 받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생각이 일어나면 백의 중생의 몸을 받는 거고, 천생각이 일어나면 천의 중생의 몸을 받아난 것이다. 하룻낮 하룻밤에 수없는 생사의 뿌리를 심어가지고 후생에는 8억 5천만의 잡된 중생의 몸을 받게 되어가지고 되는데, 100년 중에 얼마나 번뇌망상이 일어났던지 간에 그것이 바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몸을 받아나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에 손바닥만한 공간도 없이 자기가 태어날 중생의 몸으로 태어날 장소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무슨 생각이 일어나지거나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생각이나 굳은 생각이나 일어나는 생각, 바로 그 생각에 직해가지고 화두를 더 죽게 들으라고. 두 번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화두를 떡 들면은 중생의 몸을 받아날 그 기회, 그 찰나에 부처님으로 태어날 종자를 심은 것이 되기 때문에 화두를 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어찌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무량겁을 오면서 지어놓은 업이 있었느니 온갖 속썩을 일도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불법을 안 믿는 사람은 그때 다시 내생에 받으날, 물론 가깝게 보면 그 찰나가 벌써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천상에 태어난 것이고 사막도에 태어난 것이지만 그냥 평범하게 내생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사막도에 떨어질 그 찰나에도 우리는 화두를 들므로 해서 깨달음의 몸을 받아나게 되는 그런 우리는 좋은 최상승법을 만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온유월 삼복성념의 불쾌지수가 높다 야단들이지만 우리 최상승법을 믿는 우리 도반들은 그런 때를 당해서 더 숨을 한번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자 이것입니다. 이 몸은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진 피와 고름과 오줌과 똥으로 뭉쳐진 똥이 가득 들은 가죽 주머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몸을 가지고 견성성불할 수 있는 좋은 이것이 법당이요. 이것이 바로 이 몸이 있어야만 도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정법장이요. 정법을 탐하는 법당이요. 이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번외망상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자리는 걸림이 없는 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료 제법공 하면 제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태양과 별과 달과 우주 법계와 삼라만상 두두물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제법인데, 제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 다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있는 허공의 꽃에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태양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이 지구도 결국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마는데 몇 억 광년 뒤에는 다 없어지는데 몇 억 광년이나 일찰나간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 공했다고 하는 그 이치를 믿어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고 보면 바로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제도한 것이요 무량 중생을 제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제도하고 무량 중생을 제도하는 법이 찰나찰나 화두를 드는 데에 있다고 말이에요. 화두를 들므로 해서 찰나찰나 화두를 들어서 알 수 없는 의단이 통로하도록 그렇게 타고쳐 나감으로 해서 무량억겁의 생사윤회를 끊는 법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법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이 몸을 낳아주신 우리 부모와 이만큼 가르쳐주신 우리 모든 스승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소중하게 지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비록 사바세계를 살면서도
도솔촌 내원궁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극락세계를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나 도솔촌 내원궁을 죽어서만 꼭 가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찰나찰나를 도솔촌에서 살고 극락세계를 사는 길이 이목고를 더 거가하는 데 있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최상승법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찰나를 영원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사막도도 찰나간에 끊어가는 것입니다. 정법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사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봤자 삼생의 원수를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면서 죄를 짓는 거고 그것을 유지하고 쓰느라고 죄를 짓고 고통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없어질 때는 암이 생기고 오장이 썩어 문드러지고 왼수가 되니 그것이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은 보화가 뭉쳐있는 것을 보고 독사라고 이렇게 놀라셨고 그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독사라고 고함을 지르고 지내갔다고 하는 것이 경에 있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으면 왜 그것이 독사겠냐? 없어서 못 쓰지. 있기만 함사 얼마든지 좋은 곳에 쓰면 되지 않냐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죄 안 짓고는 얻어지지 않은 것이고 얻어놓고 보면 욕심이 점점 커져서 또 죄를 짓는 거고 그것이 없어질 때 또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부자로 살던 사람이 일조일석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리고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정법을 믿고 참선을 하신 여러 도반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또 여의치 못해가지고 없어지더라도 더욱 무상을 깨닫고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신 분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오용락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돈을 많이 유산을 남겨주시기보다는 그런 말 한마디씩 해 주신 것이 훨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유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생에 약불 총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하리라 금생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린 이 말씀을 깊이 명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후생에 당연 한만다라자 후생에 염라대왕 앞에서 또는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때 후회를 한 만단이나 될 것이다. 이런 고인의 개성입니다.